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누는 빠른 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제목 앞에 한 문구를 덧붙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덧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운 자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분명히 마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다윗의 삶의 생애를 보면서 적지 않게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갔죠. 바로 그 까닭에 오늘과 같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왕이 되었었죠. 어찌 보면 반쪽짜리 왕입니다.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12대 1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을 가지고서 그가 왕정을 시작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진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를 마치실 것이라고 그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든 지파가 이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은 시작하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역시 또 실감이 납니다. 우리나라를 보고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20년, 30년 지나왔던 그 뒤안길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까마득한 그 세월, 그 시간차 동안 참 그때는 참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동일선상에 과거를 추억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우신 왕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나와서 한마디 고백을 하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고육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우리 사이에 남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담 이후로 우리는 한 후손이요 자손이며 가족이고 아브라함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살아간 후손들입니다. 자,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천하범사 때가 되매 그 기한이 꽉 차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전에 그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죽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의 1절의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그 지파들의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은 사뭇 다른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당신을 경험해 봤는데 제1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 등극하고 사역을 진행할 때에도 우리가 당신을 주목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고 당신을 친히 선용하시는 것을 목도하였고 사울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런 뜻이. 우리가 엔게디 굴에서 다윗이 사울이 쉴 곳을 찾아 들어와 가지고 누워서 잠깐 눕는다는 것이 깊이 잠이 들었죠. 다윗이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옷을 잘라서 한 줌 주먹에 쥐고서 보관하고 있었죠. 사울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이 들다가 잠에서 깨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여, 저는 왕을 해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간다면 여기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감동합니다. 내가 저를 추적해가지고 끊임없이 죽이기 위해서 엿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까지만 해도 3,000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던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본심에 그 의도한 바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은즉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사람들이 노래까지 지어서 부를 때는
이 사울 왕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구나. 얼마나 시기심이 발동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태도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했죠. 싸움에 나가서 전장에서 공과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사울의 그 분열증, 사울의 끊임없는 고통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창으로 던져서 바로 현장에서, 그것도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그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3,000이나 되는 군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너를 쓰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음을 나도 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장대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한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알고 끝까지 추적해서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지만 다윗의 그 태도를 보고서 감동한 겁니다. 야,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놈의 관심배들이 그랬구나.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지. 그랬구나. 다윗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2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당신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히 당신을 이스라엘에 출입하게 하고 큰 전과와 성업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고 어찌 보면 참 역시 세월이 지나고 오면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청강이 그렇게 됩니다. 왕이여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도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풍문으로 떠도는 소문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보니까 당신 같은 진국은 없더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당시에는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12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갑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다 그동안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동감했으니 갑시다 해서 여러분 다윗 앞에 가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바꾸셨습니다. 자, 3절에 오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왔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아주 중대한 의식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으로 향하여 갑니다. 유다 지파만이 그를 지원했죠. 어찌 보면 외롭고 쓸쓸하게 그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습니까? 참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그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정을 진행했어요. 참 어찌 보면 12분의 1 반쪽짜리 왕정을 진행했으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참 그의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올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이고 이런 왕 하려면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하고 옷 벗어버리고 다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가서 양이나 칠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자 낙향해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지 뭐. 내가 할 일 그것밖에 더 있어. 여러분 다윗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뜨뜻한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향하여서 함께 쫓아오지 아니하고 그를 외면하고 때로는 엿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다윗이 뭐 왕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참 볼만하다.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됐나. 한쪽에서는요 다른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왕은 사울가에서 나와야지.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적어도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고독의 길, 7년 6개월 동안의 고독의 길을 그가 가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축복하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친히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몸소 느끼는 거예요. 참 행복의 순간이죠. 자,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 왕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리고 올리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일찍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먼저 아주 중대한 일을 하죠. 참 6절의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잡족속들이 예루살렘을 딱 차지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만큼 영적으로 퇴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었죠. 사울의 시대에 이 일을 처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 6절에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자기 땅 행세를 하고 있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7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 악한 이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다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이 영이 흐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듯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흐려지게 되면 앞에 컴컴
험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야, 가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런 가짜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호수 그 주민들을 축출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이방 족속들이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새로운 역사, 모든 것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유명한 시온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시온산성, 시온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마치 기드온이 우상 숭배를 철폐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싹스를 보셔서 야, 역시 너는 나만 위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구나. 그 싹스를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기드온을 통해서 고작 군사 300명을 데리고 나가게 하셨는데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자, 모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죠. 32,000이나 된 사람 왔는데 주위 사람 미디안 족속들을 보면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수가 많다고 줄이라고 2차에 걸쳐서 줄였는데 다 보내고 300명 하나님이 흡족하셨어요. 여러분, 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했습니까? 정말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가고자 하느냐? 저들을 선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고 싶은 자들은 가라고 해라. 정말 환난과 핍박 속에도 여호와를 향하여 믿음으로 서는 자, 그런 군사 없느뇨,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용장들 없느뇨, 추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서 진행했더니 미디안 족속들을 칠 때 이런 300명을 통해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쓰신 것뿐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시온산성 회복했습니다. 오늘 10절의 결론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새벽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생업을 시작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의 그런 따뜻한 식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0절 후미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거나,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태도에 정말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 승리하시는 이날 되시기를, 그리고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hut